예, 4교시 시작합니다. 4교시는 삼과 삼위일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죠. 먼저 삼위일체의 정의를 하면 성경 계시를 통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것을 The Triune God 또는 The Trinity라고 하죠. 삼위일체란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는 세 분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한 분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분으로 구별은 되지만 한 분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옛날에 그리스어로 미아, 우시아,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시아는 본질이고요. 본질이고, 미아는 하나의 본체, 본질이고, 트레이스 히포스타시스는 세 위격 또는 세 인격을 말합니다. One essence, three person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보면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해서 여기 예수, 성자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늘에서 소리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소리죠. 예,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제 얼굴을 보시면서 하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그래서 20절에서 21절 보면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이르도록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어떤 구절이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삼위일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부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론으로 정립을 해 나간 거죠. 여기 그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앞에 세 절을 보면 즉 삼위일체가 나타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이제 성령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도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면서 이제 성령을 다시 한번 말씀하죠. 그리고 니케아 신조는 아까 우리가 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 성부,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또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해서 성령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종교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종교나 다른 철학에도 삼위일체 신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상에 있었던 것. 그 이제 유사한
이렇게 세 신이 나오는 경우는 있죠. 대표적 신으로서 세 신이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어떤 종교나 철학에도 없습니다. 한번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찾아서 좀 우리 단톡에다가 사이버 백석톡에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질문이나 자기 의견을 어디선가 여러분 찾으시면 제가 그것을 정말 삼위일체인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타 종교는 이제 유일신론이거나 삼신론이에요. 유일신론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단순히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교의 구약의 하나님 하면은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또 메시아가 나오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어떤 이러한 하나의 위격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아도 완전한 신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중간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이에요. 거기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알라는 그냥 알라지 뭐 알라의 아들이 있고 알라의 영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오직 알라는 하나의 신이에요. 이것을 이제 유일신론이라고 하죠. 유일신론하고 삼위일체론은 이제 그 유대교의 유일신론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의 역사적으로 전제나 뿌리가 되었죠. 그러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에 나타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이 유일신론은 희미한 그림이에요. 너무 멀리서 봤기 때문에 삼위가 잘 안 나타나고 그냥 하나의 하나님만 나타나는 희미한 그림인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가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타나시는 걸 보고 우리는 소위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삼위일체 모습을 알게 됐죠. 이제 그래서 기독교는 경륜적 삼위일체, 즉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 삼위일체,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이걸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역사 속에 나타난 삼위일체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러거나 삼신론이에요. 힌두교는 삼신론이에요. 여기 힌두교의 삼신론을 잠깐 볼까요? 물론 힌두교는 범신론이에요. 신이 많아요. 굉장히 다신론이 극단화된 범신론인데요. 여기 이제 신이, 그런데 이제 힌두교에는 주신이 있어요. 주신. 여기 보면은, 아이고, 안 보이네. 자, 여러 많은 신 중에서 이 세 가지 신이 대표신이라는 거죠. 이제 브라흐마가 있어요. 여기 브라흐마. 그 다음에 비슈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바. 시바 개 말고 시바 신. 이 세 신이 이제 주신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삼신론이라고 해서 트리무르티라고 해요. 트리무르티, 삼주신이 있다. 그러니까 대표신이 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각각 다른 신이에요. 예를 들면 브라흐마는 창조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범천이라고 해요. 범천. 물론 이제 그 힌두교 신앙이 불교로 넘어가서 불교는 신이 없잖아요. 모두가 부처가 되면 되는데 그래도 그 하늘나라의 최강자가 있어요. 하늘나라를 천국을 불교에도 극락이 있잖아요. 극락을 지배하는 범천이라는 그런 신이죠. 일종의 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형이 됐어요. 불교에. 그러나 원래 힌두교에는 브라흐마 창조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비슈누가 있는데 비슈누는 창조를
이제 브라흐마가 창조하면 그 다음에 비슈누가 유지하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이 비슈누만을 또 최고신으로 모시는 그런 파가 있어요. 비로자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신이 시바 신인데, 시바 신도 다 남신이에요. 파괴자 또는 변형자예요. 그래서 시바파에서는 그 힌두교의 최고신으로 여기고, 불경에서는 대자제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바신을 주신으로, 최고신으로 섬기는 그런 이제 시바파에서는 이 세상의 원리를 파괴로 봅니다. 그러니까 파괴라는 게 뭐 무너뜨리고 부시고 죽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고 재앙 뭐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뭐 누구를 파괴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는 파괴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 시바에 의해서 파괴를 통해서 계속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삼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브라흐마가 만들고 비슈누가 유지하고 시바가 파괴해서 원래 상태로 이제 다 소멸시키는 상태로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또 브라흐마가 창조하고 이렇게 끝없이 회귀하는 것이 이제 힌두교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로는 아니잖아요. 삼위일체로는 이 세 신이 하나의 신이면서 다른 신은 없어야 되는데 힌두교에는 수많은 신이 또 있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제가 옛날에 인도 철학 강의를 대학생 때 들었는데 그 인도 철학 강의하는 그 한국 교수님이 인도에 가서 이렇게 첫 시간에 딱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면서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돌멩이 발을 걸었다가 이제 발에 돌멩이가 차이니까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인도 사람들이 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돌도 신이다. 그 정도로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예쁜 그림으로 이렇게 요즘 그 인도에서 이런 채색된 그림이 많죠. 브라흐마, 비슈누, 그 다음에 시바. 그래서 시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좀 파괴하고 막 싸움하고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자,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이 양태론이라는 게 나타났는데요. 양태론은 저를 보시고 다시 양태론이 왜 나타났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하나의 신인데 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양태론이에요. 모달리즘이라고 해서. 그럼 왜 모달리즘이 나타났을까요? 이 양태론이라는 게 바로 삼위일체론을 유일신론에 가깝게 해석한 게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하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유일신론을 고수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던 기독교의 이단이 바로 삼위양태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2세기에 노에투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요. 성부가 친히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고난받고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했다라는 성부순환설을 주장했어요. 이게 삼위일체론하고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성자, 원래 삼위일체로 계시는 성자,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에투스는 성부가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나 태어난 그리스도나 같은 거죠. 모습만 다른 거죠. 그래서 노에투스의 제자 프락세아스는 그리고 3세기에 나타난 사벨리우스, 보통 사벨리우스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기독교 하나님 한 분인데 모양만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형태, 이 폼만 다르다. 이렇게 이 양상 모두만 다르게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교수지만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이고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세 역할과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결국은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을 부정하고 결국은 성부의 신격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양태로는 어떻게 창조, 이 구속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냐면, 창조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구속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을 성화시킬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런데 한 하나님이다. 요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삼위일체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하면 창조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한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셨고, 또 구원에서도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때도 성부, 성령 함께 하셨고, 또 성화의 과정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그분이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양태론하고 다르고요. 유일신론에 가까운 삼위양태론하고 다르고, 삼신론도 아닙니다. 예. 뭐 여기까지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삼위일체론을 바로 이해하는 건데, 여러 가지 메타포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흔히 이 계란을 보면 흰자 안에, 계란 안에 세 개의 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쌍알이라고 그러죠. 세 쌍알이죠. 세 쌍. 그런 식으로 하나의 계란 안에 세 개의 노른자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하나시다. 뭐 이건 불완전한 그림이지만 이미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뭐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여튼 하나이면서 동시에 하나를 이루면서 세 위격 또는 인격이 계시다라는 거, 이것이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간 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중간 과제가 요건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간 과제 여기 나오죠? 이게 하여튼 이 원시적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사이버 쪽에도 올릴 건데요. 중간, 여기 보시면 중간고사 대치 에세이 과제가 있는데 A4 합쳐서 10포인트로 3매입니다. 여기 있죠? 이제 10포인트 3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제 두 가지의 그 글을 쓰는데요. 각각 1.5매씩 A4 10포인트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이제 한국의 상황이나 또 외국의 상황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전 지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상황이 지금 대학생인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하시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걸 경험하고 느끼고 살고 있죠.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우선 당장 이 학교에 못 가고 대부분의 학생이 못 가고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는 거, 또 여러 다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이 의미를 찾을까? 이게 하여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게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 사회적 앞으로 직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대학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이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걸 한번 정리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연하게나마 그걸 좀 느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신학으로 접근할 때와 종교 철학으로 접근할 때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학적인, 즉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인 이해와 지금 여러분이 그래도 지난주 몇 주 동안 종교 철학을 공부했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여태까지 강의안 같은 것을 좀 책이랑 강의안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종교 철학이 기독교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서술해 보시오. 이것도 1.5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종교 철학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크리스찬인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신학으로 접근할 때와 종교 철학으로 접근할 때 차이를 우선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철학이 기독교인인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거 좀 또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써도 좋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내느냐? 10월 31일 우리 이달 말까지 밤 12시까지 사이버 캠퍼스 학습활동 과제란에 하나의 파일로 올리시면 됩니다. 두 개를 1.5매 1.5매 써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그 과제에 올리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꽤 큽니다. 여러분 잘 쓰시면 잘 쓸수록 좋은 성적을 받는 거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우리 4교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또 뭐 궁금하면 질문 많이 하세요.